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쓰게 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이미 지난주와 연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초기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또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그럼 맨 나중에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 제일 나중에 남거든요. 남으면서 그 자신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의 별명이 또 하나 생겼는데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오래 참을 줄 알고 할렐루야. 또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이 화를 잘 참으면서 용서할 줄도 알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혈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냥 꾹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있지만 한번 화나면 그냥 끝장 보는 그런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질대로 살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내 안에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시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간증이 일어납니다.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증거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돈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왜?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는 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이것을 쓴다 그랬어요. 이것을 쓰는 건 뭐예요? 성경을 쓰는 목적이죠. 내가 이 일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 성경이 사실은 아니죠. 왜? 편지잖아요. 서신, 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편지의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써내려가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언어 중에 이걸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노래를 만나서 유행가처럼 불렀잖아요. 유행가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한간에 무진장 많이 유행가처럼 퍼져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변하여 나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부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에 쓴 이유는 분명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심지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젊은 친구 사업가를 만났어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부동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 중에 나한테 한 100평만 줘도 되겠어. 근데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을 낳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은 또 다른 돈을 낳고. 왜? 투자를 해야지. 돈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있어. 이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돈이에요. 부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뭐냐면, 더 큰 것이 보이니까 이걸 조금 팔아서 더 큰 걸 투자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얼굴이 선하고 또 눈동장도 초롱초롱하고 참 거짓말을 진짜 안 할 것 같고 진실한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목사의 발동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갑자기 사업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겠지. 목사의 직업이 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은 별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 입으로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장로고 자기는 신앙이 별로입니다. 그래, 내가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야. 돈은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도 만나고 얼굴에 진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신앙은 별로구나. 그 신앙이 별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 돈 많으면 뭐합니까? 땅 많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병으로 데려가든지 사고로 데려가든지 어떤 문제로 데려가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도 계셨거든요. 나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래서 내 예수 잘 믿으시오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시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오. 수십억, 땅으로 말하면 수백억 사업가입니다.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대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뻔뻔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 얘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만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시고 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입이 그냥 딱 막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인자하신 분, 사랑 많으신 분 했는데 그냥 딱 그 앞에 쓰면 모든 것이 다 들통나니까 그냥 입 딱 다물 수밖에 없어.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뭔 얘기하고 뭐예요? 끔찍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근데 가끔씩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괘씸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두고 보자. 계속 속이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얄미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엄마, 아빠, 내가 사실 이래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엄마, 아빠로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싹 녹아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던데. 그렇게 얄미워도 어떤 때는 해주고 싶다가도 있는 것까지 뺏고 싶을 때가 있어. 너무 얄미워서. 그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던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성경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다녀도 죄를 범할 수 있다. 단정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내 힘으로도 안 되죠. 내 능력으로도 안 되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나아가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내 속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를 사기쳐 먹은 놈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내 앞에서는 실실 웃고 내 뒤에서는 내 뒤통수 까는 놈들을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몰랐을 때는 같이 웃죠. 근데 내 뒤통수 깐다는 얘기를 다 들러온단 말이에요. 나도 시식해서 웃으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왜?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구약 성경으로 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뭡니까?
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러니까 대언자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만 딱 나타나면 꼼짝 못하시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버지가 꼼짝을 못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어느 누구든 아버지 앞에 딱 서는 순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의로우신 그분이 당신의 피의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토록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 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3번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지신 십자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눈녹듯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나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거든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어디 가서 회개하라면 잘 안 되는 거죠. 왜? 눈물이 사라졌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헌신에 잘 안 돼요. 내 속에서부터 그만큼 세상을 사는 동안 각박하다 그러죠. 각박하다. 강팍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팍한 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예배에 1시간으로 일주일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하나님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장 가든지 학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승리합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하늘의 능력을 입히어 올 때 이 세상은 가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백억 재산가를 만나도 여전히 몇 억이 모자라가지고 그 땅의 일부를 팔아서 또다시 투자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얼굴은 진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단언을 했잖아요. 눈동자를 사람이 들여다보면 진실성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 그래도 사업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근데 죄가 없어요? 여러분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요? 다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요? 그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 때문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먼저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에게 먼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먼저 되어주신, 또 우리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답답했던 것들이 편하게 풀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들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화목을 깨뜨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도 자꾸 깨뜨리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의 역사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아니면 마귀예요. 마귀가 아니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불안하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평안이 임할 때까지 가셔야 돼. 그런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한데 뭐가 잘 될 것 같아. 천만에 속지 마세요. 화목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대언자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딜 가든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가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하여간 평안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두움이 임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목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성도가 된 우리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럼 먼저는 지식점이 알겠죠. 여러분, 성경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알면 첫 번째 지식적인 알미 와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진짜 아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드린 거 수박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박 하면 둥글다, 네모지다. 둥글다. 아는 거죠. 수박의 색깔은 빨갛다, 푸르다. 푸르다. 빨간 사람은 벌써 너무 앞서갔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빨갛다는 사람 벌써 쪼개고 갔어. 푸르다. 그게 기본적인 지식의 알미예요. 그 다음 단계. 쪼갰더니 안에 뭐였대요? 빨갛다. 요즘에는 개발이 돼갖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 어? 유전자 조작하면 그게 좋은 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기본은 빨갛다. 아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스럽다까지 더 아는 것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 근데 못 먹어봤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죠. 알긴 알죠. 아까 말했잖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알지만 먹어본 사람 앞에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단계는 딱 먹어보니 달더라, 시원하더라. 야, 이거는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 아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신앙생활 할 때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만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도라 그래요. 성도. 나는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수박을 먹어봤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안다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겪어봐야만 그분의 참다운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헌금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전체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있는 걸 알아요. 이건 지키고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죠? 재수 얘기하죠. 아이고 뭐가 운때가 딱 맞아가지고. 운때가 딱 맞게 뭐가 운때가 딱 맞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운때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딱 맞게 떨어져. 천만에. 주권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주권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정보가 빨라가지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어날 일이 미리 국토 계획을 세워서 내가 그 사람도 만났습니다. 미리 국가정보지리원 같은 데서는 미리 10년, 20년 후의 일을 미리 계획해놓은 지도들이 있어요. 기막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정보를 미리 습득한 사람들은 이미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야,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이 세상도 최소한도 어떤 도시를 계획하거나 또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모든 진로의 계획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 세계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냥 가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우주로 보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흩어져 있는 우주의 한 손톱만도 못하는 것이 지구의 땅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오밀조밀 살면서 어떤 때는 상처 있고 힘들고 괴롭다 하는 그런 말 중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떨쳐내버리게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이미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화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일, 직장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걸 안다고 증명하고 있으니까. 주님, 모든 일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다짐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주변의 환경이 안 풀릴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타나신대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에게. 날마다 주눅 들지 말고, 돈 없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요한 1서 3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우리 같이요. 요한 1서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하여?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때는 참 그래요. 지식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지금 아까 제가 국토지리원에 얘기한 것은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수백억 대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놀랄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믿는 믿음의 사람에 들어오면 항상 하찮은 거예요. 왜? 더 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비록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전혀 여러분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쓰는 것은 별로 와닿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늘 거기서 우리 생활을 하기에도 버거우니까, 내 생활을 하기도 사실 버거우니까, 월세 내기도 버겁고 전세 자금에 나가는 부채 갚기도 버거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막 주눅이 들고 쪼들어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여러분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면서 월세 때문에 쪼들리는 예수님으로 만들 것인가? 환경 때문에 쪼들리는 예수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2장으로 돌아오셔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럼 그분은 누구? 예수님 안이죠.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나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잖아요. 산다. 난 예수 안에 살아요. 예수 안에 살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안에 살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 가서도 나도 예수 안에 사는데 내 직장이 지금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직장 안에서 예수 안에 사는 것답게 보여주지? 고민하셔야지. 예수님이 지금 청년의 진로의 문제가 실업인의 문제로 우리 한국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일당 초기임금이 73,500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랬더니 노동계에서는 그것도 불만이다. 올려줬는데도 또 불만인 거예요. 10,000원 한다고 해서 막 흡족하겠습니까? 지나가고 나면 또 불만일걸. 사람의 세계는 채워지지 않아요. 욕심이. 갖지 못하던 자가 갖기 시작하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면 된다. 참 쉬운 것 같은데, 말씀은 너무나 쉬운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자유하시잖아요. 부자를 만나도, 가난한 사람 만나도, 죄인을 만나도,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도, 뭘 만나도,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야. 원래 하늘의 세계가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둔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